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0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그 후에라는 말을 표현을 저는 8장을 이어보고 싶어요. 9장이 아니라 다윗이 앞서 전쟁을 했었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으로 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정토를 넓힙니다. 근데 그 나라들 가운데요. 8장에 보시면 한 나라가 없어요. 다윗 주변국 가운데 그 나라가 암몬이에요. 암몬. 그 나라의 이야기가 10장에 있어요. 10장부터 12장. 한 나라 정복 이야기인데 그 나라 정복 이야기가 제법 길단 말이에요. 이 사건 속에 몇 가지가 좀 함께 뒤섞여 있거든요. 하나는 나라 정복 이야기도 있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썸씽이 있었던 그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다 또 다윗이 그 일 덮으려고 우리아를 청부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 여기 10장부터 12장이에요. 다윗의 어떤 한 사건 가운데 상당히 긴 분량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사건 덕분에 다윗이 불행이 시작됐거든요. 다윗의 최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요. 다윗의 정복을 완성한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또 다윗의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기도 해요. 우리에게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해요. 다윗 이야기 가운데. 그 가운데 오늘 먼저 출발한 이야기가 암몬 왕인 아버지,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잠깐 이 사람 이름이 나하스라는 사람의 그 죽음을 조상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요. 이제 이걸 이해하실 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당시 한 나라들이요. 다른 나라랑 싸우려면 그 나라에 어떤 나라 싸우려면 힘을 그쪽으로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경 가운데 다른 한쪽 국경에서 우리가 군사를 옮겼을 때 쳐들어오면 위험스러운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랑은 미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주변 나라를 싹 정복할 때 평화조약을 맺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암몬이에요.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었던 왕이 나하스였다는 거예요. 나하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쳐들어가도 이 나하스는 군세를 움직이지 않아요. 아마도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우리나라에 그 서희라고 하는 예교가관이 있었어요. 고려 때. 그 사람 덕분에요. 우리나라의 그 고려 영토가 넓어져요. 여진족이라는 사람들이 군사를 크게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켜요. 그 여진족이 청나라를 이루거든요. 청나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진족이 잠깐만. 그 나라가 금나라, 청나라, 나중에 청나라까지 가는가요? 근데 이 나라가 그 군세를 일으켜가지고 어디를 치고 싶냐 그러면 중국을 치고 싶어해요. 중국의 명나라 쪽 이쪽을 치고 싶어해요. 중국을 치고 싶은데
챘다가는 군대를 그쪽으로 움직였다가는 이 고려가 자기를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 쪽에다가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고려한테 군신회의를 청해요. 요구를 해요. 요구를 했을 때 서희가 보니까 이 거란이 군대를 갖고 오긴 못 갔는데 고려 땅을 쓸지 않아요. 군대를 가만두는 거예요. 군대 힘을 빼지 않아요. 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요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희가 보기에 이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군대를 데려와 놓고는 나라를 휩쓸고 약탈하고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요구만 하다니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이 여진족이라는 족속이 저 밑에 중국을 치고 싶어 한다는 게 보였어요. 보이니까 이 사람이 거꾸로요. 요구를 해요. 당신과 우리나라가 이제 형제나라가 되겠다 그러면 형제나라가 될 테니까 대신에 당신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형제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이협이 될 수 있는 그 땅을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좀 조처를 해달라 하는 게 강동육주라는 데요. 고려의 저 북쪽에 있는 그 영역이거든요. 거기가 거란족이 살았던 데예요. 근데 거기를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하니까 이 달라고 한 대신에 서희는 철저하게 약속해요. 올라가지 않겠다. 당신들 나라와 예의를 갖추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약속을 받고 도리어 고구려한테 땅을 요구하고 고려한테 땅을 요구하고 고려한테 군신회의를 요구했던 이 나라가요. 도리어 강동육전 땅을 고려한테 주고 가요. 이게 그 서희의 그 전략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 칠 때 뒤에서 걸림이 될 만한 나라, 신경 쓰일 만한 나라한테 신경이 안 쓰이도록 미리 다 사전 작업하는 거죠. 작업하는 그런 과정 속에 고려는 거꾸로 이익을 얻은 거죠. 그걸 또 발견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서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 주변 나라랑 싸울 때 암몬하고는 되도록이면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하고 철저하게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10장에는 그 후에라는 표현이 아무리 봐도 주변 나라 싹 정복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럼 암몬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제 다윗이 주변 나라 싹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남은 나라가 자기 나라 이제. 근데 자기 나라 왕이 죽었을 때 저쪽에서 이제 전문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뭐야 이제 우리 차례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 느낌을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 다윗이 군사를 보낸 뭐 사신들을 보낸 게 당신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먹으려고 그런 거다. 하는 말을 한운이 믿어요. 그 정도 정세란 말이죠. 어쨌든지 우리나라 말도 그 말 있잖아요.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묶거나 저 배밭에 가가지고 갓끈을 묶거나 그러면 안 된다. 머리에다 갓끈 묶으면 위에 손이 배나무에 닿기도 하고 오이밭에 가서 내가 신발끈을 묶으면요. 밑에 뭐 오이 따나?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다 하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 근다고 해도 이렇게 보내면 또 그러죠. 어떻게 보내냐 그러면 4절에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대요. 수염을 깎았단 말 우리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중동볼기를 자르단 말 이게 뭔 말이냐 그렇게 또 생각도 되지 않아요? 중동볼기가 어디예요? 볼기살이 어디야 볼기살? 엉덩이에 볼기살이거든요. 그러면 옷을 어디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옷이 한 벌이거든요. 예? 근데 속옷까지 다 잘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잘라버린 거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남자의 하체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옷을 잘라요. 자르고 그리고 또 수염도 절반을 깎아요. 이게 무슨 상징이냐 그러면 그 어떤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갈 때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발가벗겨요. 발가벗기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버려요. 그 당시 풍습이에요. 혹시나 그 유럽 같은데 영화 같은 거 옛날 그 포로 수용소 영화 같은데 보면 머리 빡빡 깎고 막 그런 사람도 혹시 봤는지 몰라요. 수염도 없어요.
이게 옛날 포로예요, 포로.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랑 싸우면 니네가 뭔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거꾸로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포로 될 거다라고 하는 위협이에요, 위협.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옷 때문에는 뭐 부끄러워하지 않죠. 5절 보면 뭐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수염이 자라기까지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잘렸다는 것은 옷은 바꿔 입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잘렸다고? 수염이 잘렸다고 부끄럽대요. 제가 한때 이 표현 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염 좀 길러볼까? 난 수염을 깎은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당시는 이런다는 거죠. 이 당시는 수염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자존심의 상징이고 자유민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건가 봐요. 수염이 깎이면 어떤 포로 신세 그런 사람들로서 그런 상징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자, 6절 이하 읽어보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홉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14절까지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소화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합니다. 자, 여기 다윗의 군대가 이제 그래서 이쪽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제 그 소식을 아마도 암몬도 충분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이 용병을 구해요. 용병. 아람하고 그쪽에서 다윗이 아마 정복했고 난 다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 정복하기 전인지는 시점이 좀 애매하죠. 하여튼 그쪽에서 군대를 상당히 많이 구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가가지고 암몬의 성벽을 향해서 딱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는 누구예요? 암몬 군대가 성벽 위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와 하더니 왜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 뒤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양쪽에 포위된 거죠. 그럼 군대를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한쪽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성문을 향해 있는 암몬 자손을 향해서도 군대를 힘을 해야 되고 또 뒤에서 온 아람 군대에게도 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 대 두 나라가 싸우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이때 요압이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죠. 이기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밖에 못하죠. 거기 1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히 여기신 대로. 우리를 꼭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도 못해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전장에서 뼈가 굵고 전장에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에게 37명의 용사는 못 되을지언정 진짜 전쟁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거든요. 또 잔인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없을 정도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용병으로 온 군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그 군대가 먼저 도망을 친 거예요. 그 군대가 그러니까 양쪽에 합쳐가지고 다윗 군대를 치려고 성에서도 나오고 저쪽에 군대를 해갖고 양쪽에 함께 치러 온 것 같죠? 이러면 다윗 군대가 어떻게 될까봐 흩어질까봐. 근데 왔는데 도리어 다윗 군대가 이것들하고
저 아람 군대에 가니까 아람 군대가 도리어 겁을 먹고는 가버렸어요. 전 이 겁을 먹고 가버린 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왜 여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암몬을 쳐야 되겠잖아요. 암몬을 쳐야 되겠으면 저 군대를 보낸 나라들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충분히 다시는 뒤에서 못 도와주게 만들어 놔야 암몬을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이하가 먼저 아람과 싸우기 전에 암몬과 싸우기 전에 먼저 아람을 쳐버리는 이야기예요.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여기 이제 아람 사람들이 다윗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한번 패한 거 보고 분명히 다윗이 우리를 쳐들어올 거다 한 생각했던 것 같죠. 근데 거기 표현 보면 16절에 강 건너 쪽에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16절에 그 당시에는 어떤 지형을 말할 때 산 너머 또는 강 너머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지형을 나눴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강하고 산지 이런 걸 가지고 지형을 나눠요.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원래 어떤 거 가지고 나누죠? 그 강이 섬진강이잖아요. 섬진강이라든지 이런 강 가지고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나누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쪽도 어떤 큰 땅을 나눌 때는 강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남쪽 강은 어디냐 그러면 나일강을 말을 해요. 근데 여기 강 건너편은 유브라데 강이라 그래요. 유브라테스 강. 그 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중에 다시 정복하거든요. 다시 나라가. 근데 그쪽에 있는 군대들을 전부 다 모아서 다윗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엔요. 앞서서는 요압이 갔었죠. 거기 암몬과 싸울 때 요압과 모든 용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17절 보시면 다윗이 가요. 여기 아람과 싸울 때는. 그럼 어디가 더 위험스럽다는 거죠? 암몬은 이제 별거 아니고 아람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다윗이 어떤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자기도 직접 가요. 자기도 직접 가서 거기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거기를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장을 그 당시엔 대장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대장이 사실은 군대를 통솔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장이 일어나기까지 이런 군대적인 힘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적의 군대 장관이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전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19절 끝이 이렇게 돼 있죠. 다시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 못하더라. 화친하고 하는 내용으로 끝내요. 그럼 다윗이 이제 힘을 어디로 모을 수 있을까요? 암몬에게.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이란 말이죠. 자, 11장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 읽다 보면 우리 10장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은혜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가 사람들 사는 이야기고요.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라들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과정을 있는 그대로 써요. 심지어 다윗의 군대가 당했던 일도 쓰고 있고 다윗이 또 어떻게 보면 했던 일도 다 쓰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몬에 사람들을 보냈을 때 조문하러 보냈을까요? 염탐하러 보냈을까요?
나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보냈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핑계는 뭐로 보여요? 조문으로 보이지만 이게 조문이었는지 진짜 암몬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암몬을 치려고 한번 좀 엿본 건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단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암몬 자손을 이겨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겠어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요. 사실은 내 오해 때문에 무슨 일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암몬 자손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냥 선한 뜻으로 그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뜻을 오해한 바람에 뭐가 시작됐다? 전쟁이 시작됐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르게 말해 볼까요? 암몬 자손은 두려운 거죠. 누가 두려워요? 다윗이 주변 나라 싹 정복했다면 이제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죠. 일을 안 당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런 일을 또 행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해가 어떤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어떤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도 보면 오늘 여기서는 다윗보다는 저는 암몬 사람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오해한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리 두려워한 것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도리어 안 좋은 일인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한 것 때문에 도리어 인생이 더 꼬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두려움과 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첫째는 상대편이라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 정확한 사실대로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들이 두 가지로 움직이잖아요. 한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라고 모여요. 요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공수처 꼭 설치해라라고 모이고 있어요. 누가 오해한 걸까요? 누군가는 오해한 걸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누군가는 오해한 걸 거예요. 근데 오해하도록 만든 사람도 있겠죠. 그 오해하도록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인 것처럼 믿고 갈 거예요. 누가 오해한 것인지는 조금만 살펴보면 좀 보인다고 봐요. 진실이란 건요. 누가 했던 말, 카드라란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그래라고 자꾸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 무슨 말 해주면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사실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는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두려움 때문에 무슨 일이 잘못된 일이 시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해와 어떤 우리의 감정이 잘못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작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오해일지 또는 암몬 자손의 미리 두려움인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암몬은 자기들이 이기려고 아람 사람까지 끌어들이지만 그러한 그들의 전략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변 나라를 싹 칠 수 있는 명분까지 얻어서 주변 나라를 치고 이제 마지막 암몬 자손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이 오해일지 두려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암몬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미리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출발되어진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작은 일이 시작되어져서 큰 일까지 꼬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발전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해가 되도록 적도록
잘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감정, 우리의 나쁜 감정 때문에 상대편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하거나 섣부르게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한 주간을 진행하되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